학창 시절을 우리가 다 보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어른이 만든 웹툰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목이 그랬어요. 내 감기 누구 때문인가입니다. 그림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가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교실에서 버글거리던 학생 시절을 기억한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한두 명씩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등장했는데 그 숫자는 조금씩 늘어났고 이내 내 차례가 되곤 했다. 신비로운 건 감기가 돌고 돌아서 종종 최초 감염자에게 리턴하곤 했다는 것. 어쩔 땐 학기가 끝날 때까지 감기가 돌고 계속 돌았더란다. 메비우스의 저주에 걸린 것 마냥 말이다. 내 감기 누구 때문인가? 내 감기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원인을 밝혀내는 것,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감기 정도야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고 돌다가 결국 낫는 것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보통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문제는 좀 심각해지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래서 어디 발이다. 그리고 누가 감염 제공자다. 슈퍼 전파자다. 이런 이야기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감염은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가 죽음에 이르는 재앙이라면 그 누구 때문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탔지요. 그가 큰 폭풍을 만나서 파선의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파선의 위기 속에서 선장은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당신의 신에게 좀 기도하라. 그리고 선원들은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왜 제비를 뽑자고 그들이 제안을 했을까? 요나를 포함하여 그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딱 걸렸어 너.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게 되었고 선원들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서 1장 8절 말씀,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나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는 폭풍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폭풍은 배를 집어삼키고 산산조각 낼 것처럼 보였던 이 폭풍은 한순간에 죽은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처럼 십자가에 던져지셨습니다. 죽음에 던져지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튜브에도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분이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주님의 죽음, 십자가형에 대한 묘사가 지나친 것인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고증에 의한 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사회 정의로 따지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누구 때문인가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질질 끌고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이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받아서 끔찍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장본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1부 예배에서는 항상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사도신경이,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죠. 이 사도신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정부와 이 사법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행정부 수반이었던 총독이 재판에도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피지배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일 뿐, 이것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로마, 자신이 속해 있는 로마의 법에 죽일 죄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의식한 나머지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른 셋길을, 타협의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6월절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죄수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 특사,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중요한 국경일이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죄를 감형해 주고 석방해 주는 그런 전례를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에 의해서 이 빌라도가 물어요. 백성들에게 살인자였던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살인자, 그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그래도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았던 이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해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느냐. 밀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으면, 유죄 판결, 사형 판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 밀란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정치 이력에 대단히 흠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정의, 무죄한 사람을 무죄하다고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와 자신의 유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무시하고 나의 안위, 나의 유익을 택할 것인가? 이 빌라도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학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의 편에 서지 못하는가? 상황이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선택이 아주 지혜로운 통치 행위이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선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나를 합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나는 이 무죄한 사람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손을 씻습니다. 그 물에 손을 씻어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는 의미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성경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기억 속에 길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분명히 빌라도였지만 그렇게 상황을 계획하고 몰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 보면 넘겨준다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똑같은 표현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가 누구예요? 당신,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라도 당신의 죄보다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있다, 죽어 마땅한 죄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또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목으로 유죄이고, 그리고 유죄이긴데 특별히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하는 죄를 가진 자다라고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를 죽음에 넘기라 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것인가? 그게 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지위는 없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이런 지위가 있으니, 우리는 이런 권위가 있다고 내세우고 요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지만 권위가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가르침,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그리고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이런 행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권위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권위를 놓고 논쟁을 벌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예수님 승.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권위의 위협을 가져오는 이 존재를 제거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재판을 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 일을 하도록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며 몰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로 끝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기도 넘겨준다는 표현이 나오죠. 계속 넘겨준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으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넘겨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뼈아픈 사실이지만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로부터 이 넘겨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넘겨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배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신.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로 충만한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거래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고요.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을 때
가장 앞장서서 그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낭비라고, 그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렇게 앞장서서 그녀를 비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그 금액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탐욕은 사랑을 배신할 정도로, 진정한 사랑을 배신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각각 동기는 달랐지만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공범이었습니다. 공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죠.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공범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진 그 죄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역사를 거슬러서 우리가 그러한 지위와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일에 우리도 똑같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론 유다 안에 있었던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대제사장들 안에 있었던 이 충만한 시기, 그리고 빌라도 안에 있었던 자기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 이 비겁함, 우리 안에도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주위의 군중을 보니 그 고통받으시는 분의 신음을 비웃는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는 듯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이 대제사장들,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한 십자가. 맞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그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행해진 십자가로 보기에 앞서서 우리의 의하여 우리의 손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공범이라는, 내가 그 공범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장본인이 나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을. 그를 뜯어 말리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그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꿈에섰지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밋밋한 신앙생활 청산하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 부스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의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넘겨지셨을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자의에 의해서 죽음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유로, 말들로 너를 고발하는가 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들에 대해, 고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너 자신을 변호해보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신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도 않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묵묵부답.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그 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너무 말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고발, 그 많은 말들이 시기에 의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침묵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이가 한 분 더 계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너희요. 너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리고 법 없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빌라도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거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에 의하면 그 아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넘겨준 것이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강같이 바다같이 흐르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잘 아는 이혜인 씨가 쓴 시입니다. 느낌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메마르고 또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메마름도 외로움도 그리고 불안함도 우울함도 사라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롯 유다에게 있었던 탐욕이 사라집니다. 돈을 위하여 신의를 팔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었던 그 시기, 우리 안에 있는 시기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빌라도에게 있었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비겁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의 편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위하여 도리어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 어리석음,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떨어뜨려야 할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 있다. 우리 마음 속에 담아야 할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를 보시고 사랑 없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십자가에 넘겨주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방울도 놓치지 말고 그 사랑 다 제가 담겠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그 강력한 사랑에 힘입어 신실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